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루살렘 형편에 관한 소식이 후세로부터 다윗에게 전달되는 과정과 다윗을 돕는 암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 안의 상황을 전하면서 다윗 왕에게 사람을 보내 오늘 밤에 광야 평지에서 밤을 지내지 말고 반드시 요단을 건너도록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들킬까봐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누로게가에 머물러 있었고 한 요정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주면 그들이 다윗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 일행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 여종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다윗 일행은 위기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후세가 전한 예루살렘 안의 형편을 다윗에게 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종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하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여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일 여종이 압살롬의 진영에 속해 있었던 자라면 이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을 보면 한 청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고 압살롬에게 알립니다. 잡히면 후세의 모략도 탄로날 뿐만 아니라 다윗 왕도 위험에 처해집니다. 이에 두 사람은 급히 도주하여 바후림에 있는 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우물 속에 몸을 숨깁니다. 여인은 우물 위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찌은 머리를 놓아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아히마아스 요나단이 어디 있는지를 묻자 여인은 그들이 물 흐르는 시내를 건너 갔다라고 대답하며 두 사람을 도와줍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지로 목숨을 건집니다. 이 여인은 여호수아 2장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을 떠올리게 합니다. 라합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무명의 여인의 결단으로 인해 압살롬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따라 사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는 무의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격자들이 떠나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재빨리 우물에서 나와 다윗에게 달려가 아히도발의 계략에 대한 소식과 함께 지금 즉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윗의 군대를 덮쳐서 군대를 해산시키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너간 것을 알았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한 것을 예감하였습니다. 결국 요단을 건너고 마이남으로 간 다윗은 그곳에서 요압을 만나게 되고 압살롬을 공격할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자신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압살롬의 발레는 실패할 것을 예상이 되자 그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전부였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일에 자신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세상을 떠납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죽음은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의 모략에 어떤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탁월한 그 모략이 시행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계획입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지혜 없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 마이나임에 이르렀을 쯤에 압살롬도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을 칩니다. 다윗은 후세의 정보로 인해 급한 위기에서 벗어나긴 하였지만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황급히 도피함으로 인해 군사들이 매우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전쟁 물자가 없음으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다윗을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이방인 암몬 족속은 다윗 왕궁의 내란으로 인해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 조류의 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 일행이 먹고 쓸 수 있는 물자를 가지고 오므로 다윗 군대의 사기를 높여줍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상황을 알았는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를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돕는 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종과 한 여인과 암몬 사람들까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이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의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가정과 직장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